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야곱이 이 라반의 집까지 오기, 오늘 말씀은 이제 라반의 딸이었던 레아 라헬이 있었죠. 그 둘이 다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라반의 속임으로 인해서 라헬만 원했지만 이 레아까지 1+1인가요? 이 둘과 이제 야곱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라반의 집까지 흘러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삭의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파괴가 됐나요? 그 갈등의 이 파괴가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삭의 어떤 편애, 잘못된 사랑, 일방적으로 애서만 사랑했던 그 잘못된 사랑에서 기인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은 되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 아버지의 인정받지 못했던 그 자신의 얼마나 형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겠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고 또 그 외에 축복을 받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떤 이런 잘못된 사랑 안에서 기인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사랑으로 자라났던 야곱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역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누구를 사랑했나요?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이유도 정말 심플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눈이 안 좋다는 건데 눈이 안 좋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어떤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볼 때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눈이죠.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본문의 맥락 안에서 볼 때 결국 레아는 못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볼 필요도 없이 31절만 봐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 29장 그리고 앞으로 있는 요셉 이야기 나오는 것부터 해서 계속 나타나겠지만 야곱이 일방적으로 라헬만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 이 곳곳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어했는데 그걸 똑같이 이 아내들에게 그걸 또 이어서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잘못된 사랑이 대대로 흘러가면서 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어떤 내용인가요? 레아가 자녀를 낳고 이 자녀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32절이죠.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결국은 뭘 얘기해요?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면 그 다음 33절에 그 다음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굽니까? 그 다음 아들은 시몬이었죠. 시몬인데 시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그 결핍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34절입니다. 이제 레위를 낳죠. 레위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 연합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나와 동침하게, 나와 연합하겠지,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표현입니다.
계속 뭐에 대한 그 갈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사랑의 어떤 그런 갈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레아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 자녀의 이름 안에서 뭐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받기 원하는 그 여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만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요? 상대적으로 내가 결핍 가운데 있었던 것, 정말 부족했던 것들을 나중에는 그것을 간절하게 열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외식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거든요. 아주 뭐 어렸을 때는 집이 뭐 9식구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아서 외식 한번 갔다가는 뭐 먹는 양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저만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목동 사거리, 서울에 있는 목동 사거리에 가서 이 짜장면도 꼭 삼선 뭐 그런 짜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짜장면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그 외식하는 걸 너무 안 되는데 자꾸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또 아버지가 또 이 생라면 뽀개 먹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저는 또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 자유의 몸이 된 지금 열심히 생라면을 뽀개 먹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아내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갈망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전후 세대죠. 저희 아버지도 뭐 52년도 전쟁 후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장 가난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 나라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결핍, 물질적인 결핍이 정말 극에 치달았던 그 세대를 살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물질의 풍요로움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더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사셨던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많이 기도했을까요? 이 자녀가 물질의 어려움 겪고 살아가지 않도록,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뭐 과거, 정말 지금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뭐 그리고 우리 뭐 50년대 어떤 세대 분들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그런 어떤 물질의 풍요가 상대적으로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 세대 같은 경우는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어떤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오랜 세월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상이 될 뻔했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우상이 생길 뻔했죠. 뭐가요? 100세가 돼서 비로소 얻게 된 그 아들, 독자 이삭. 여러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하셔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죠. 결국 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우상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있었던, 평생 동안 바래왔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을 끝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바라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레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을까요? 평생을 함께 살았던 동생 라헬로부터 경진관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뭐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입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야곱이요, 라헬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언니인 레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원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오랜 기간 사는 동안 봤을 거 아니에요.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는데 반면에 레아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대놓고 얘기하죠. 레아는 못생겼다, 라헬은 이뻤다. 그런데 그런 남자에게 레아를 시집 보내는 그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7년 더 이 야곱이 그 노동력 7년을 더 얻기 위한, 그야말로 이 딸을 7년 노동력에 팔아넘긴 것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전혀 아버지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결국 어떤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도 무시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또 남편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이 사랑의 이 목마른 이 여인이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그녀에게 관심을 주고 그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살피고 있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태를 열어주시는 분이, 선물을 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온전치 못하죠. 제가 얼마 전에 결혼하는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 다 똑같다. 그 사랑 기대해봤자 결국은 실망밖에 없을 것이다. 빨리 인정하고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라. 그리고 그때서야 진짜 사랑을 배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결혼해보신 분은 알지만 결국은 실망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다른 어떤 사랑을 기대하는 것,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나를 실족시킬 뿐입니다. 한나를 사랑했던 엘가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표현합니까? 하지만 그녀를 계속해서 힘들게 할 뿐이죠. 계속해서 그녀를 실망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레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구하더라는 거죠. 다른 신을 찾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립니다. 우상을 쉼없이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 나의 최우선순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 어제 하루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사랑을 생각했고 내가 어떤 것에 헌신을 하고 살아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공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최우선순위, 우상으로 세워놓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걸로 한번 상상을 해볼 때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요. 막 진짜 남편 너무나 보고 싶고, 남편 목소리 듣고 싶고,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고, 남편의 오늘 하루 일거수일투 다 듣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남편이 날마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어떤 여자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 그 여자 너무 성격도 좋고 너무 좋아. 진짜 그 여자랑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게 여보가 좀 다리 좀 놔줄 수 있어? 여보가 좀 가서 어떻게 좀 꽂아줄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미치고 팔짝띠를 노리시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남편이 와서 다른 여자 너무 좋다고 그 여자랑 잘 되고 싶다고 얘기하고 다리 좀 놔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은 내 옆에 오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 자녀가 잘 됨을 원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짝사랑 들어보신 적이라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는 화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레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기 원합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까지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남편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갈급함을 표현했던 이 레아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그녀가 돌이킨 거예요. 이제 그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그녀가 그토록 짝사랑의 구애를 펼쳤던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짝사랑에 화답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정작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연인을 앞에다 두고 요즘 뭐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죠.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그 이어폰으로 딱 맞고 핸드폰 딱 열고 유튜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막 영상 보면서 다른 남자 막 그 연예인 영상을 드라마를 보면서 소리도 듣고 얼굴도 보고 막 냄새도 맡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앞에 누가 있는데, 내 연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의 사랑을 누릴 수 있나요? 절대 누릴 수 없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우선시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들어서 내 사랑하는, 끝없이 나를 향해 짝사랑에 구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그래도 6시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그 짝사랑에 화답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혹시라도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자, 함께 말씀을 듣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짝사랑만 하게 내버려 두었던 이 못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레아가 하나님을 결국 끝내 찬양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